세상에서는 우리 기독교를 일컬어서 사랑의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정말 사랑의 종교 맞죠? 기독교의 진리인 사랑을 한 구절로 요약 정리한 본문을 요한복음 3장 16절로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 의미는 무엇일까요? 제가 볼 때 두 가지입니다. 이처럼이라고 하는 말은 십자가에 매달리기까지 이 말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인류가 고안해낸 형벌 가운데 십자가 형벌만한 잔인함이 없다고 그러죠. 자기가 죽어야 하는 십자가 형틀을 언덕까지 끌고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아서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거기에 매달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잔인한 형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이라고 하는 말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이라고 하는 의미의 두 번째 의미는 이만큼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엄마가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엄마 사랑하니? 그럼요. 얼마큼 사랑하는데? 이만큼요. 그런데 이만큼이라고 하는 표현을 아이들 표현으로 하면 하늘만큼 땅만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정말 이만큼 사랑하셨습니다. 당신의 온 팔을 다 벌려서 최대한 벌려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하늘만큼 땅만큼 이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그러고 보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 할 때 이처럼은 하늘만큼 땅만큼이구나 이만큼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사랑, 이만큼의 사랑이 우리를 살린 줄로 믿습니다. 2016년에 나왔던 영화 가운데 곡성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참 무서운 영화 중에 하나였는데 마을에 의문의 사건들이 발생을 하고 죽어나가는 사람도 발생을 했습니다. 주인공의 딸 이름이 효진이였는데 효진이가 이상한 증세를 보이는 거예요. 경찰인 아버지 종구는 마을에 들어온 외지인을 의심하게 됩니다. 저 외지인이 들어온 이후로부터 이 마을에 이상한 일이 생긴다. 그리고 사람이 죽어나간다. 내 딸도 이상한 증세를 보인다. 그러면서 딸 효진이에게 너 그 외지인을 만났느냐고 묻죠. 이때 딸 효진이가 아버지 종구에게 하는 대답이 이러했습니다. 무엇이 중언디? 무엇이 중언냐고. 이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무엇이 중언디? 무엇이 중언냐고 이렇게 아버지에게 되물었었던 말이 유행을 탔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은 세상 살면서 뭐가 그렇게 가장 중요한지 알고 사십니까? 어디에 가장 큰 방점을 찍어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예수님으로부터 힌트를 좀 얻어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이 최고로 중요하다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사랑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하면서 세상에서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유행가가 가장 많다는데 도대체 제목 가운데는 사랑으로 시작하는 제목이 도대체 몇 개나 될까 하고 인터넷을 검색을 해서 사랑 노래 제목 이렇게 검색을 해보았어요. 그랬더니 320개가 쫙 뜨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말로 딱 시작하는 노래 제목이 320개가 뜨는 거예요. 제가 익숙한 노래들도 참 많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개만 좀 빠르게 한번 인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아, 사랑 타령, 사랑, 사랑으로 사랑이란 사랑이에요, 사랑이야. 사랑은 이제 그만,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은 장난이 아니야. 사랑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사랑을 할 거야. 사랑의 미로, 사랑의 서약, 사랑의 불시착, 사랑의 배터리,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 사랑밖엔 난 몰라, 사랑이 떠나가래 등등등. 하여튼 이 일부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320개라고 조사해 놓은 사람도 더 많은데 자기가 이 정도밖에 기록을 못 해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사랑이라는 단어를 빼놓고 이게 노래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죠. 어르신들이 요즘 많이 좋아하는 내 나이가 어때서 라고 하는 노래는 노래 가사에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이것이 또 히트를 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사랑 노래가 이렇게도 많습니다. 사랑 천지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사랑 천지인 이 세상에서 진짜 사랑이 있는가 찾아보면
사랑이 메말라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 노래가 왜 이렇게 많은가? 사랑이 메말라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찾아 나서기 위해서 사랑 노래가 이렇게 많은 것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1960년대 활동한 가수들 가운데 봉봉 사중창단이라고 있어요. 봉봉 사중창단을 혹여라도 기억하시는 분들은 나이가 좀 들으신 분들이고요. 전혀 모르겠다 그러신 분들은 그래도 좀 젊은 분들입니다. 이 봉봉 사중창단 이 양반들이 부른 노래 가운데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저는 이번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 노래를 여러 차례 들어봤어요. 가사는 너무 단순하고 음도 단순한데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이 가사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어른들이 젊은 아이들에게 예뻐지면 너 좀 예뻐진다 연애하니? 이렇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뻐지면 아 연애하는구나 이렇게 묻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요즘 보면은 제 아내가 최고 예뻐요. 사랑하니까 사랑받으니까 이보다 더 예쁜 사람이 사랑받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제가 얼마나 예전엔 저렇지 않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사랑하니까 저렇게 된 거죠. 아무튼 사랑하면 예뻐집니다. 사랑받으면 예뻐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관상을 볼 줄은 모릅니다만 그래도 얼굴 보면 대충은 압니다. 이 양반이 사랑을 받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세월이 갈수록 주름은 늘고 머리는 휘어져도 자꾸만 예뻐지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 성도는 늙어도 추하지 않죠. 그러나 세월이 갈수록 주름과 함께 얼굴의 근심도 늘고 흰머리 수만큼 걱정도 느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지 못해서 사랑받지 못해서 그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산에서 내려올 때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내에게 예쁘다 표현을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광채가 났다라고 하는 말은 정말 예뻤다라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빛이 났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도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신 이후에 하나님 만나고 산에서 내려오는데 얼굴이 하얘졌다고 옷까지도 하얘졌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예쁜 얼굴로 뒤바뀌어서 내려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하고 싸웠겠습니까? 그 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하고 싸웠겠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임을 서로는 사랑하는 존재임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러니 모세도 예수님도 광채가 났다고 얼굴빛이 휘어졌다고 그리고 하얀하게 되었다고 예뻐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하실까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주님과 깊이 있는 사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뻐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뻐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은 총 150개로 되어져 있는데요. 시편의 대부분을 누가 썼느냐 하면 다윗이 썼습니다. 다윗이. 이 다윗이 쓴 시들을 다 요약 정리해서 그 중에 가장 중심되는 주제 하나를 뽑아보라 하면은 사랑입니다. 다윗은 사랑을 노래하고 있더라고요. 몇 가지만 인용해 볼까요? 시편 18편 1절 보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의 인생을 놓고 볼 때에 참 평지풍파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낸 힘이 어디서 나왔는가?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기술이 있어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힘이 되어주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을 다 이겨냈다고 그는 고백을 하면서 그러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래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 사랑을 체험한 다윗은 이렇게도 고백을 합니다. 시편 5편 7절 보니까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었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으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배는 누가 하는가? 사랑받은 자. 주님의 사랑받은 자들이 예배를 드려도 진짜 예배를 드리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받은 자로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보니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예배를 나 혼자만 드려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을 나 혼자만 독차지해서도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함께 예배하지 않겠니? 함께 주님 사랑하지 않겠니? 하면서 다윗이 제안을 합니다. 시편 31편 23절에 보니까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자. 같이 사랑해보자.
주님 사랑하면 다른 것은 다 풀리는 거야 하면서 사랑하자, 함께 사랑하자, 이렇게 고백을 남기고 제안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늘 그렇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 남기시고,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도 주님 사랑하면서 사십시다, 그렇게 제안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히 다윗이 쓴 시 가운데 가장 유명한 시는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은 워낙 유명하고, 그리고 설교 시간에도 가끔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만 가장 찬양으로 복음성가로 뒤바뀌어서 불려지게 되었었던 시가 23편입니다. 왜 그렇게도 시편 23편을 좋아하는가? 1절 때문에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부족함이 없이 살고 싶죠. 건강에도 부족함이 없이, 돈에도 부족함이 없이, 자녀들의 문제도 부족함이 없이 살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개인적인 욕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시를 썼다 해서 평생을 통하여 완벽한 부족함이 없이 살았었던 인생이냐? 따져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본 적이 있다고 4절에서는 고백을 남기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시를 쓸 때만 해도 한 나라의 왕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가장 넓은 영토를 지금 소유하고 있습니다. 백성들도 먹고 살만한 나라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당시 근동에서 정말 떵떵거리면서 부유하게 잘 살고 있는 시점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편 23편 5절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도 남깁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지켜주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웃들에게도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것이 이렇게 풍성하고 넉넉하게 많이 있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우리도 인생 살다가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주님의 은혜로 내 잔이 넘치는 것 경험하신 적들이 있으시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렇게 인생을 끝맺고 싶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로 끝맺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맺고 싶을 때 세상의 소설들도 보면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더라, 백년해로 했다더라, 이렇게 소설들이 끝나는 소설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시편 23편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더라, 이것으로 끝맺지 않습니다. 6절 하나를 더 포진시키고 있는데,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은 천하를 호령하는 왕이 되고보니 남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잔이 차고 흘러 넘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다윗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내 잔이 흘러 넘치는 인생이라 하더라도, 남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이라 하더라도, 천하를 호령하는 인생이라 하더라도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수 없다면 세상 말로는 말짱 도루묵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잔이 넘치도록 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품을 떠날 수 없다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주님의 품을 떠나지 않는 것,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 이것을 딱 두 글자로 표현해 보면 뭐겠습니까? 사랑이죠. 사랑.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떠나겠습니까? 사랑하는 주님을 어떻게 떠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인생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다윗처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고백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하실까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해 구원의 대열에 이렇게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우리는 성찬식도 거행했습니다. 성찬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살을 우리를 위해서 내주시고 당신의 피를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셨다고 하는 것, 이것을 기념하며 확증하며 체험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백범 김구 선생은 1947년에 백범 일지를 썼어요. 그 책에 나의 소원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일부만 인용해 보면, 네 소원이 무엇이냐고 하나님이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고 물으시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동포 여러분, 나 김구의 소원은 이것 하나밖에는 없다. 내 과거의 70평생을 이 소원을 위하여 살아왔고 현재에도 이 소원 때문에 살고 있고 미래에도 나는 이 소원을 위해 살 것이다. 독립이 없는 백성으로 70평생의 서름과 부끄러움을 받은 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완전하게 자주 독립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보다가 죽는 일이다. 나는 일찍 우리 독립정부의 문지기가 되기를 원하였거니와 그것은 우리나라가 독립국만 되면 나는 그 나라의 가장 미천한 자가 되어도 좋다는 뜻이다. 왜 그런고 하면 독립한 제 나라의 빈천이 남의 밑에 사는 부귀보다 기쁘고 영광스럽고 희망이 많기 때문이다.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께도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100번을 묻고 1000번을 물어도 그 소원은 사랑이라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대답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무조건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까지 사랑한다 하면서 십자가 짊어지셨고요. 그 십자가 위에서 이만큼이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호흡하며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남은 인생 다윗처럼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하면서 살아야 되겠고요. 사랑하면 예뻐진다는 사실을 세상에 증명하며 기쁨으로 행복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고백을 남기면서 이전을 떠나지 않고 사는 것,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앞에 가장 충성된 모습일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사랑 안에 거하시면서 이 사랑을 전달하는 전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를 불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그 매달리셔서 이제 살을 찢기시며 피를 흘리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 남기며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을 물어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예수님처럼 고백을 남길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